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찾으시면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살아나신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리라 하니라.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우리 다시 만들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만졌던 발문자도 들어가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밀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곳으로 가사 예수의 죽음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기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해 울고 있는 눈이 먼 마리아의 모습 그리고 그런 마리아를 부르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를 보게 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럼에도 주님을 붙잡으려는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죠. 나를 붙들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신 이유와 연관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살피려 하다가 시간상 다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살필 텐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사실 한 달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어요. 그죠? 요한복음 20장을 들어서서 20장 전체를 우리 18절까지를 거의 한 5주, 4주 그 정도 나눴는데 여러분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리가 혹시 안 되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제 한번 쫙 보니까 정말 방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많은 부분들 우리가 나눴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18절까지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짚고 가야 된다. 이것은 꼭 알아야 된다는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쭉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우리 저번 시간에 못한 부분을 살피기 전에 우리 한 달 정도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살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을 한번 짚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서 여러분이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제가 간단이라는 건 이해가 되시죠? 간단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4주 이상을 제가 한 몇 분 안에 한번 쫙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폈던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쫙 보면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 있게 되었다 그래요? 안식 후 첫날. 이게 중요하죠. 이게 사실은 안식일, 유대인 안식일은 토요일까지죠. 토요일 다음 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죠? 그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죠. 안식 후 첫날, 테테, 미아톤, 사바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는. 근데 보통 이 첫날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수를 쓸까요? 서술을 쓸까요? 첫 번째 날. 서술을 씁니까? 기수를 씁니까? 서술을 쓰겠죠? 첫 번째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 첫 번째라는 서수의 헬라어는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를 써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기수를 썼어요. 미아라는 헬라어, 기수. 그러니까 안식 후 첫째 날이라고 해석이 되면 원래는 안 되고 직역을 하면 안식 후 일 이런 뜻이죠. 안식 후 그냥 일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의미는 첫째 날의 의미가 있지만 지금 성령께서는 이 요한복음 기자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안식 후 일 딱 이걸 갖다 명시했단 말이죠.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1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됨을 설명해 주시고 계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연합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그 부활이 아니면 그죠? 누가 우리한테 오실 수 없어요. 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누굴 보내세요? 그죠?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 놀라운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그죠? 그래서 안식 후 1이라는 숫자를 딱 여기다 설명하죠. 그 다음에 바로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이제는 뭐예요? 바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게 된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생명의 날이 시작된다. 새 창조의 날이 시작된다. 그것이 누구로부터 있게 되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있게 됐다. 그죠? 이것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역사적인 새 창조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첫날의 의미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며칠을 무덤 속에 있으셨다? 예? 며칠을? 사흘을, 그죠? 사흘이라는 단어. 이 사흘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우리에게 흐르고 있죠? 그죠? 여러분, 이 사흘의 얘기의 대표적인 구약의 얘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흘의 얘기. 이 사흘 동안 무덤에 있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잘 모형하고 있는 구약의 얘기가 어떤 얘기라고 그랬죠? 구약에서? 네? 사흘 하면은 구약이 어떤 얘기? 그쵸. 누가 크게 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신데. 요나 얘기죠. 요나 얘기. 그래서 예수께서 표적을 막 구하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막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 음란한 세대는 이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죠?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갖다 상징하는 거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가 물에 빠져서 그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수장당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 똑같은 거죠. 이 사흘의 얘기. 이 사흘, 이 요나가 물고기에 빠지게 된 것은 어디로부터 물속으로 빠지게 됩니까? 어디로부터 빠지는 거예요? 요나가 뭘 타고 있었어요? 그죠? 배를 타고 있었죠.
그죠? 이 배에 대한 가장 또 대표적인 얘기 그래서 뭡니까요? 구약에서. 예? 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얘기. 구약에서. 뭐죠? 그죠? 누구의 방주? 노아의 방주. 그죠? 우린 그래서 이 방주 얘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노아의 방주. 그런데 이 방주라는 히브리어가 보통의 히브리어 배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를 썼어요. 방주에. 그죠? 어떤 단어를 썼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어떤 단어를 썼죠? 히브리어로? 네? 크게 하셔도 돼요. 크게. 여러분 뭐 죄지셨어요? 여러분 뭐 이게 다른데 막 가셔서는 목소리도 한국 분들 목소리도 엄청 저는 독일에 있다가 한국 와서 되게 깜짝 놀란 게 식당 가서요. 독일에서는 밥 먹을 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정말 조용히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 분들은요 제가 얘기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너무 옆에서 크게 얘기해갖고 식당 가면은 그게 제일 깜짝 놀랐어요. 오랫동안 한국을 떠나 있다 보면은 한국 분들은 진짜 소리가 커. 정말 한국 분들이 소리가 큰가 봐요. 저도 좀 옛날에 컸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될 것도 아니고 요즘은 더 큰 것 같아 한국 분들이. 그죠? 이 히브리어로 보다 방주가 테바라 그랬잖아요. 테바. 그죠? 히브리어로 테바. 근데 이 테바라는 것은 사실 방주가 아니죠. 배가 아니에요. 그죠? 이 테바는 뭐였어요? 네모 상자에다가 위에 뚜껑을 덮은 그런 모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사실 노아의 테바. 이 테바라는 네모난 거에 뚜껑을 덮은 그런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였어요. 그죠? 그럼 이 테바라는 단어가 또 쓰인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노아의 방주에 그 테바가 쓰였고 방주라는 단어에 그 다음에 또 어디 쓰였다? 모세의 갈대상자 그 테바예요. 그죠? 모세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 방주 안에서 아까 그 상자 안에서 그죠? 아기 모세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테바였죠. 그리고 또 테바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어디라 그랬죠? 네? 지성소? 네? 언약궤죠. 언약궤의 궤. 언약궤의 궤가 테바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또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질 때 거기 뭐가 발라졌어요? 예? 역청. 그죠? 그 다음에 모세의 테바, 모세의 갈대 상자에 또 뭐가 발라졌어요? 역청. 그죠? 그 역청이 의미하는 게 뭐다 그러면?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왜? 언약궤, 언약 테바잖아요. 그 위에 뭐가 떨어지죠? 뭐가 떨어져요?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거기 위에다 뭘 떨어뜨려요? 피. 그죠? 그 피는 무엇을 상징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아의 방주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함임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모세의 갈대 상자에서 모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함인 것을 설명한 거죠. 바로 그 언약궤 자체가 그래서 누구예요? 예수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것들이 예수의 부활 안에 있다.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흘이라는 단어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흘이라는 무덤을 통과하시면서 회복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흘의 얘기는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비교 설명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 훼손된 그 사흘이라는 창조의 시간, 그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안에서 다시 어떻게 됐다? 회복되어졌다. 그죠? 그 역사가 어떤 역사다? 예수의 부활의 역사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부활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실. 그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난 미친놈이야, 그런 거죠. 쉬운 말로. 그죠?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이건 뭐예요? 그냥 십자가에서 어떤 사람이 한 명이 달려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 사흘의 회복, 창조의 재회복,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하시면서 이게 공생의 첫 번째 사건인데,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 창조에 훼손되었던 사흘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된 것은 그 날이 7일째예요. 요즘에 공생의 7일째인데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하면서 거기에 어떤 단어를 붙였어요? 사흘째 되던 날. 그죠? 사실 7일인데 사흘을 썼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그 부활로 인해 있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죠?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잔치를 모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으시죠? 진짜? 예? 그러면 시험 봅니다. 농담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해체되고 이제 신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 예수로 인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안식구 첫날에 예배를 드리며 그 날을 영원한 새로운 깨지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게 안식이잖아요. 안식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된 것을 안식이라 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안식되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다. 그것이 부활로 인해 있게 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그 안식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가게 되고 그 안식과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 죄로 상실되었던 것을 오히려 회복시키셨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살폈었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뭐가 찢어져요? 십자가로 휘장이 찢어졌다.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지게 되었다. 그죠? 그 휘장. 죄된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로 인하여 직접 우리는 만나는 교제가 있게 된다. 영원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게 하신다. 그죠?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 알게 하시는 거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은 창세기에서 무엇과 같다? 창세기에 보면 화형검을 두르고 에덴을 지켰던 스랍의 그 느낌, 그죠? 그 화형검 같은 그것을 갖다 상징하는 것이 휘장 아닙니까? 죄된 인간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게 막았었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 이제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에 죄된 인간들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그죠? 우리 안에 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지성소의 모습이 예수의 부활의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되었잖아요. 어떻게 재현됐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4절의 모습 아닙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천사, 흰옷 입은 몇 천사가? 두 천사가, 그죠?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 하나는 머리편, 하나는 발편.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성소에 가면 언약궤 위에 스랍 두 개가 있어요. 양쪽에 그 스랍이 날개로 그 언약궤를 덮으면서 그 언약궤를 내려다보고 있죠. 거기 뭐가 덮여요? 피가 덮이는 거죠. 멀지 시트라고 그러죠. 속죄소, 그죠?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의 부활의 현장, 이 현장의 모습이 바로 그 지성소의 모습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이 예수의 부활의 현장에 그대로 그려짐으로
구약의 지성소가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모든 지성소, 성소, 성막 이 모든 것들이 다 모형이라 그러잖아요. 모형 그림자다. 누구를 보여주는 거다? 예수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고 그림자.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 실체 되신 그분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죽음을 통과하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완성시키시는 것이다. 그죠? 그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천사들 사이에 서 계신 거예요. 이거 언약궤가 누굴 상징했다? 예수를 상징했다. 그래서 지성소, 성막, 성전 그 안에 집기물, 금촛대, 진설병, 향단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를 보이는 도구들이었다. 예수를 보이는 도구였다. 우리가 그것을 히브리서를 보면서 아주 꼼꼼히 살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다 아시면 너무 좋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 안타까워요. 네? 여러분 그 진설병의 내용, 금촛대의 내용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다? 예수다. 그것들을 우리가 다 알면 너무 좋겠다. 물론 여러분이 밥 먹고 사는 데는 별로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은 안 간다. 제가 알아요. 먹고 사는 데는 이게 소용이 없다. 그러나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건 제가 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이죠. 그죠? 예수가 아는 것. 그 성경 전체가 다 예수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예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를 다 보라고 주신 것들이 성소 그 안에 있는 성막이 그 안에 있는 집기물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도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5절 6절 우리가 산상순 공부할 때 예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 외식하는 자는 어떻게 기도한다? 회당과 거리에서 기도한다. 회당과 거리에서 막 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막 기도하는 것을 우리 이것들 이게 주석서 보면 막 이렇게 기도를 갖다 막 보여주듯이 막 이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뭐 기도를 보여주듯이는 하지 않겠지만 회당과 무슨 광장 같은 데서 기도하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돼요? 되죠. 버스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되죠. 어디서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광장과 거리 어귀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 헬라어로 보면 이 원어의 뜻이 뭐예요? 율법의 성전 마당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바로 율법의 뜰, 예루살렘 성전 뜰을 가리키는 거라고 했어요. 율법 안에서 지금 하나님과 거래하는 하나님이 우상된 자들의 기도를 말씀하는 거였다. 이해가 되세요? 어떤 기도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거래하는 거죠.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열심히 찬송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뭐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해주세요. 거래죠.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의 기도. 그죠? 이게 광장 기도라요. 그죠? 이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그래서요. 이미 상을 받았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은 뭐예요? 받는 상은 구원이라는 상이잖아요. 그죠? 그 상급이 누구다? 예수다 그러시죠. 여호와다 그러죠. 구약에 보면 여러분이 한 어떤 걸로 상급이 나눠지는 게 아니고 상급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인 거예요. 그죠? 이들에게는 구원이라는 상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왜? 자신들의 어떤 거래, 자신들이 한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 의의가 그들의 상급이 되었는데 그것은 멸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과 거래할 수밖에 없는가? 이들의 실존을 모르는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들의 실존을, 죄인들의 실존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특세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뭐뭐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왜 이들의 실존을 모르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실존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실존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가 됩니까? 죽은 시체들인데 죄로 인해 우리가 다 죽은 시체라고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뭘 해도 하나님과 거래가 될 수 없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릴 때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안 돼. 이런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이고 간음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런 외식하는 자, 이 회당과 거리 어귀에서 광장에서 성전 뜰에서 율법 안에 사내가 거래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니네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러죠. 골방 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교회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래서 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막 기도불도 있고 막. 그죠? 골방 기도.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세요? 예? 어떠세요? 골방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 식구가 많아서 골방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만들어요? 골방을 하나? 예? 기도원 가는데 골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골방이 그런 겁니까? 아니죠. 이 골방이 뭐죠? 여러분 말씀을 볼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껍데기로 보면은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골방을 찾을 테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여러분의 의의가 결국은 나의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골방 갔어요. 골방에서 기도해요. 이 골방, 타메온이라는 헬라어죠. 타메온. 이게 그런 뜻이에요? 아니죠. 이것은 여러분, 이 골방이라는 타메인이라는 헬라어는 성전에서 이 기물들, 이 집기류들, 진설병에 올라오게 되는 뭐 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던 밀실을 골방이라고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볼 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이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이 골방은 뭐지? 라고 생각하셔야지 골방을 찾는 그게 껍데기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골방의 의미가 왜 영이신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린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나 교제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누가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는데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나 우린 기도할 수 있고 길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골방이어야 되지? 이 골방은 그럼 그런 골방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죠.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왜 목사들은 지금도 골방으로 무슨 뭐 성전에만 와야 뭐 기도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기도원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이 기물들을 만들던 장소예요. 진설병, 금촛대 등을 만드는 어떤 비밀인 거죠, 이게. 어떻게 만드는지 그 비밀들이 쓰이는 거예요. 이 타메온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여러분 약국의 어디일까요? 조제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약국의 조제실 가면은 약을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약을 처방해주는 비밀들이 있잖아요. 그건 누구만 알아요? 그렇죠? 신성원 원사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몰라요. 이 약이 무슨 성분이 들어있지? 이건 누구만 알아요? 조제실에 있는 사람만 알아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비밀이 들어있다. 비밀을 알게 된다, 골방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성경에서 비밀은 누구라고 그러세요? 예수가 비밀이 되셨다. 골로새서의 예수가 바로 비밀이다. 그죠?
계시가 뭐예요? 계시가 그 비밀을 우리한테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골방에, 예수께서 골방으로 니네 가야 된다는 것은 거기서 누구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가 생명이니까. 골방 가서 기도하면은 여러분 그 의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골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생을 기도했으면 천국 백성이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를 아는 것이 생명이다. 그래서 영생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것이다. 영생이 참 생명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골방에서 알 수 있다. 그 골방은 누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예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누굴 본다? 골방에서 예수를 보는 거죠. 그 은혜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른 채, 그 비밀을 모른 채 기도하는 기도들은 다 우상숭배밖에 될 수가 없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냥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라는 비밀을 몰라요. 그죠?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십자가? 그냥 나를 위해 죽으신 그거?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그 부활이 어떤 건지, 이 방대한 이 비밀, 그 성경 전체가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몰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난 예수 믿는데요. 뭘 믿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그냥 건 내가 믿는 거죠. 믿어져야 믿죠. 믿지도 않는데 난 믿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믿어져야죠.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믿어지려면 어디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요? 최소한 그 사람이 누군지 뭐 알아야죠. 그 사람이 인생을 알아야, 그 사람 성품을 알아야 믿죠. 이 사람이 연기를 하는지 뭔지, 그죠,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예수를 알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누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시죠. 그 진리가 누구예요? 알레세이아,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께로 성령을 우리 인도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골방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광장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 그 안에 있는, 껍데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하신다. 그 은혜예요. 그들을 여러분 갈망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 은혜를 알게 된 자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이제 구할까요? 그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더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그 골방에 들어가서 비밀들을 알려주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알아가게 될 때 그 갈망과 열망이 거기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이게 또 어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발견하지? 이 말씀으로 또 어떻게 우리는 예수를 보는 거지? 갈망케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에베소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크기와 높이가 어떤지를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것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르면은 멸망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세요? 그 은혜를 알게 된 자들이 어떻게 돼요? 구하라 그리하시면 구해질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그냥 기도를 우리가 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뭘 찾으면 주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것만 딱 빼갖고, 야, 하나님 구하면 다 주신대, 찾으면 무조건 떼쓰면 하나님 주신대, 그냥 철회하면서 떼쓰면 주실 것 같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골방의 비밀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골방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게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찾으라, 아이테오, 구하라, 젠테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빚을 갚아주세요라는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빚이 뭐예요, 여러분? 뭐죠? 언약이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하셨죠. 그 약속 이루어주세요. 그 약속의 이루심은 누가 하세요? 그런데 예수가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알게 해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기도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신다. 아시겠습니까? 아무거나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을 갖다 이끌어 가시면서 여러분에게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고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앞에 엎드려지고 그분만을 찬송케 하시는 것. 그래서 피조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를 위해 지으신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를 위하여 그분을 찬송케 하기 위해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교인들이 다 거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마치 나를 도우신 도우미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알라딘의 마술 램프 같은 거죠. 지니 같은 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이루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통해 그 은혜를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죽어있던 자들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돼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죠,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찢어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요. 그것은 뭐예요? 땅이라는 것, 그 바위라는 것, 뭐예요? 이 창조의 역사. 이 땅이라는 그 어둠에 이 율법 안에 갇혀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의 십자가, 그 언약의 완성으로 다 허물어진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왜? 그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신체가 왔으니까 모델하우스는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모델하우스는 실체가 오기 전까지만 존재한다. 그죠? 왜? 실체를 모델하우스를 통해 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부활로 인해, 예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해 이 예수의 십자가로 땅이 진동하고 이 옛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역사,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첫 열매 안에서 언약의 끈, 언약이란 단어가 묶을약, 묶을속, 약속, 묶이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묶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덤문을 열고 예수와 함께 부활케 되는 역사. 예수가 부활케 될 때 그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함께 부활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 그죠?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무덤이 열리고 잠자는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사망이라는 그 무덤이 이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글로 볼 때는 에덴의 회복이다 그랬어요. 뭐의 회복이다? 에덴의 회복이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뭐의 완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무엇으로 있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있게 된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마리아가 나오고 누가 나오는 거예요? 뜬금없이 동산지기가 나와요. 여기 왜 동산지기라는 단어를 쓰셨겠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에덴의 회복이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 여기서 이루어졌다. 예수의 부활 안에서. 그래서 뜬금없이 동산지기가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20장 15절 보면, 그쵸? 요한복음 20장 15절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여자의 어째 울면 누구를 찾느냐 하신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럼 왜 동산지기나 하필이면? 예? 갑자기 무덤에서? 예? 보통 무덤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무덤에는 동산지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때로 정말 부자들의 무덤에서 무덤을 관리한 관리인들이 간혹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동산지기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동산지기로 썼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성령께서 의도하시는 거예요. 뭘 회복시키십니까?
에덴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의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동산 그 에덴이 바로 여자인 하와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로 인해 그 동산이 회복되고 그 하와의 두 번째 모습인 마리아, 그죠? 마리아가 뭐예요? 마라가 뭡니까? 구약에 보면 쓴물 사건이잖아요. 쓴물이 단물되는 사건이죠. 이 마라의 이야기, 그죠? 그래서 마리아들만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다 어머니 마리아, 창녀 마리아, 다 마리아잖아요, 여러분. 그 마리아가 이제는 뭐예요? 나오미가 되는, 기쁨이 되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가 울고 있지만 예수께서 이 마리아를 부르셔서 기쁨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에덴의 회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 마리아는 누구예요? 사실 우리이고 나입니다. 우리예요, 모두. 그 무덤이 바로 에덴의 회복,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그 무덤이라는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무덤이라는 그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이라는 죽음 안에 갇히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무덤이라 그래요, 말씀은. 그죠? 이 무덤과 같은 세상에 우리를 파라디돔이 넘기신 거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나의 육의 죽음. 자기 부인의 상태로 끌고 가시는 거죠. 옛사람의 죽음, 이 무덤을 통해 경험케 하시고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로만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반드시 있다. 이 무덤 가운데 마리아는 울고 있지만 이 울고 있는 모습은 사실 믿음 없음의 모습이에요. 분명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를 못 봐요. 그죠? 예수를 못 봐요.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생명 대신 예수를 보게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구원이 있음을 보게 하죠. 그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 무덤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나라는 그 죽음 안에 갇혀 있어요. 다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그래서 내 유익, 내 영광 다 나잖아요. 인간들이 다 나로 끌고 와요. 모든 것들을. 나라는 육안에 다 갇혀 있어요. 그런 나라는 죽음을 근데 통과케 하세요. 그래서 나라는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허물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고난이라 그래요. 나를 부인하는 자리로 끌고 가신다. 주님께서. 인간들은 다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죠? 오늘 유경원 집사님이 찬송을 했지만 이 무대에서 노래하다 보면 다 내가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이 한우에도 와 내가 살아있네 이러고 싶단 말이에요. 다. 그 자리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이 고난이에요. 사실은 이게 쉽겠습니까? 내가 인정받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삭제되는 것이, 근데 거기서 우리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수가 아니면 안 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존재할 수 없어.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삭제시켜 가시는 그 은혜의 고난. 거기서 우리는 내가 어두움임을 깨닫게 해요. 뭘 해도 나는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이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점점 빛이 비치니까 그 빛 가운데 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점점 깨닫게 되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살아나셨느냐 마리아는 왜 울고 있어요? 살아나신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왜 못 봐요? 네? 살아나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 그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적 예수만 아는 거죠. 네? 인간적으로 스승이었던 그 예수만 아는 거예요. 진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해가 되십니까?
죄 안에 어둠 안에 갇힌 인간은 빛 대신 예수를 못 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모르고 그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면 어둠 속에서 우리는 결국은 울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보게 하십니다. 눈이 멀어서 길 잃고 가는 양이 여러분 기쁘게 그 길을 갈까요? 눈이 멀어서 길을 막 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쁠까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밤 12시 넘어서 이렇게 저희 집 근처 그 강가를 뛰어요. 한 7km를 뛸 때가 있는데 그때 불이 다 꺼져요. 진짜 칠흑같이 어둠이 되잖아요. 이건 아는 길인데도 두려워요. 앞이 안 보이니까 아는 길인데도 두려워요. 어떻게 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 아니까 막 두려움이 엄습해 이상하게.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울면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을 밝히 떠서 누굴 보게 하세요? 빛 대신 예수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케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집에서 교회를 수없이 오토바이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제도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교회로 오는데 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차가 되게 많이 막혔어요. 항상 이게 보면은 오면서 이 한국 체대 있는 데가 있어요. 체대 여러분 아세요? 한국 체대 한 체대 거기 있는데 거기를 제가 지나요 근데 거기가 차선이 5차선인가 막 4차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 옆에 저는 이제 125cc를 가끔 타고 125cc는 오토바이 중에 가장 cc가 낮잖아요. 아무리 당겨도 안 나가요 잘. 근데 갑자기 제 옆에 1000cc짜리 진짜 완전히 와 진짜 그 엔진 소리가 너무 커갖고 막 제 귀가 그 들어온 오토바이 한 대 섰더라고요. 이제 여기 땅 출발하는데 그 오토바이가 쌩 앞으로 나가잖아요. 저는 아무리 안 근데 제가 웃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길을 몰라 이 사람이. 길을 몰라갖고 6차선이 있으면 그 길은 제가 수없이 반복이기 때문에 어느 차선으로 가야 빨리 가는 걸 전 알아요. 근데 그 오토바이는 성능만 뛰어나고 탤런트만 죽이지 팡 뛰어나가는 제가 웃었다니까요. 제일 막히는 길로 가더라고요. 차선으로 얘가 이 사람이 모르는 거지 길을.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저는 저 끝으로 가고 있겠더니 이 오토바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성능이 좋은데도 못 쫓아와요 저를. 왜 못 쫓아올까요? 나는 길을 알고 그는 길을 모른다. 여러분 이게 생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 여기서도 그래서 어제도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정말 예수를 모르면은 예수라는 길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예수를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를 모르잖아요. 말씀 통해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길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냥 거기서 막혀서 성능은 죽여. 그래서 내 행위, 내 의로 쌓았던 그 모든 의들은 엄청 많아. 실력은 출중해. 능력도 많아. 그런데 멈춰서 가지도 못해요. 눈물 흘리면서 왜 안 가 하다가 말라 죽는 거예요. 햇볕 아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다 갔어요. 웃는다니까요. 길을 아는 자가 승리한다. 저는 그걸 어제도 느꼈다. 그 길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그렇구나. 알아야 되는 거. 모르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이끄신다. 그래서 아시겠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라는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가려던 그 어둠의 길을 삭제시켜버린 이게 아니었구나.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멸망이구나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주님께 돌고 있는 마리아에게 마치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부르시듯 부르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이해가 되십니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고 예수를 보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날 핍박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뭘 잘나서가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고요. 예수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녔고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고 3번 부인했다고 완전히 부인했다는 완전수 3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부르신 거예요. 부활의 역사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원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마태복음 1장 40절, 마가복음 1장 40절 보면 나병 환자가 고백하잖아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원하심은 누구의 원하심이에요? 나의 원함이 아니고 주님의 원함.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원하심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이 좋던 싫던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자식으로 안 끊어내신다. 물론 그런 부모도 있지만 요즘은 보통 끊어내요? 자식이 뭘 해도 끊어내고 싶어요?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안 끊어내세요. 왜? 하나님의 원하심이기 때문에 구원이. 여러분의 원함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인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원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심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리로 끌고 가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는 자리로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부인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면서 예수만 같이 되게 하시고 예수만 인정되도록 역사해 가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오셨다? 성령이 오시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잡지 마.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있게 된 새로운 몸이 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직 육적인 마리아예요. 예수를 몰라야지.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제 가야 돼. 가면 누굴 보내요? 성령을. 그때 이제 진정한 사귐이 있다. 그래서 그 붙잡지 마라는 붙들다가 그냥 터치가 아니에요. 이 헬라어가 뭐예요? 사귐, 연합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 되는 역사가 있을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왜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이루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진정한 사귐이 있을 때 그들이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만을 바라보는 자리로 끌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이 오신 매 순간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보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아서 이제부터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이 율법이 구약 모든 것들은 다 폐지, 지나갔다, 끝났다. 보라, 예수 안에서 이제 새 것들이 되었다. 그죠? 이전 것은 다 폐지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살고 하나님의 시간 묵시를 살아가는 이미 예수 안에 천국을 경험케 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여전히 죄된 육안에 갇혀서 항상 이 묵시라는 하나님의 때를 못 보는 자들인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전히 마리아처럼 울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 육을 점점 차압해 가시면서 오직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자기 부인의 자리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쓰시는 것이 고난이라는 장치예요. 무슨 장치다? 고난이라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육적인 것들을 의존했던 그 아브람을 빼내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케 하시는 자리로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죠. 그죠?
결국은 아브라함은 자신 같은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자기 부인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데 거기서 누가 죽으세요? 어린 양 대신 예수가 죽으심으로 그가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그 자기 부인의 자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죠. 그게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 준비하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를 죽이심으로 그 놀라운 예수의 부활 안에서 다시 아브라함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 은혜만 아브라함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것은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이끌던 하나님의 믿음이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이끄셔서 완성케 하신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 돌로 맞아 바울이 거의 죽게 됐어요. 돌로 맞아서 죽게 됐어요. 거의 사람들이 다 신체인 줄 알았어요. 죽어서 이제 하소 바울 죽었네 하면서 막 슬퍼하고 있죠. 질질 끌려서 이 죽은 시체 같은 사도 바울이 성 밖으로 버려집니다.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이죠. 엄청난 고난이죠. 그죠? 제자들은 거의 죽어있는 바울을 보고 그때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바울이 갑자기 일어나요. 안 죽었던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이 그랬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복음을 밖에서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깡패들한테 막 너 복음 전하지 막 의도 터져 거의 죽게 돼 쓰러져 있어요. 응? 근데 우리 김일호 집사님이 저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김일호 집사님이 저를 들쳐업고 어디로 가겠어요? 병원으로 가고 거기서 회복될 때까지. 근데 제가 막 다시 복음 전하러 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김일호 집사님 안 돼요! 하면서 말리겠죠.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다 일단 회복하고 복음도 전해야지. 안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바로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와서 또 바로 복음을 전해요. 야, 이거 보니까 대사도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여러분 이거 가능해요, 여러분? 우린 예배 오는 것도 힘든데? 예배 오는 것도 우리 핑계 다 핑계 위 핑계 저 핑계 오늘 몸이 안 좋은데 집에서 드려야지 오늘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예배는 무슨 이러면서 우리는 예배 안 오죠. 근데 사도 바울은 맞아 죽게 되는데 일어나고 또 들어와서 또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본받읍시다. 제가 이렇게 할까요? 그런 말 하고 싶을까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일어나다. 사도행전 14장 20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여기서 일어나가 헬라어로 아니스테니예요. 아니스테니. 이 단어 정확한 뜻은 부활하다예요. 사도 바울이 진짜 죽었다 부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단어가 여기 쓰였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쓰인 단어예요. 아나스테니. 살아났다. 죽은 자를 살리다. 왜 이 단어가 여기 쓰였을까요? 왜 성령은 여기 이 단어를 굳이 썼을까요? 굳이? 죽었다 살아난 것도 아닌데? 그 의미는 이 처절한 고난 중에 그를 끌고 계신 분이 누구다? 사도 바울 안에 있던 부활하신 예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이끌고 계신다. 그러기에 그런 그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끌고 가셔서 그 은혜가 뭔지 본인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이 되도록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 갇힐 때도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해서 모방해서 모함해서 감옥에 갇히게 했지만 복음이 전해지니 기쁘지만 두 번째 기쁘다는 어디 걸려있다?
이 고난 중에 누구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기쁘다. 그 구원을 누가 이루신다? 예수께서 이루시는구나가 깨달아지니 기쁘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고난 중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아시겠어요? 이 은혜를 누가 주세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가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믿음이 커서가 아니에요.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그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제가 잘나서 아니에요. 그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00년 14장 22절에 이 이후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야. 둘립시스라는 환난이라는 단어, 이것은 으깨지는 거예요. 완전히 으깨지는 거예요. 맷돌에 콩이 갈리는 겁니다. 이 둘립시스는. 나라는 그 육이 으깨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고 조건같이 해석했지만 이건 조건절이 아니에요. 헬라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대로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역사하신다?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이 자리로 끌고 가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그 고난을 도구로 쓰셔서 데이, 헬라어 데이는 해부트의 10배라고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고난이라는 자리를 통과하게 하셔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때로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데 육이 원하는데 육이 원하는 그런 자리로 가잖아요. 오히려 내 육이 원치 않는 자리로 하나님 끌고 가셔서 누구만을 바라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사도가 감옥에서도 그 고난 중에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찬송케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관상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송강호 씨가 주연하고 김혜수 씨가 주연한 관상. 네? 재밌는 영화인데, 이 관상쟁이가 남의 관상을 받으면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해요. 네? 그러다 결국 망해요. 그래서 유배지의 이 송강호 씨가 생을 마감하면서 그 죽음 앞에서 바다의 출렁이는 파도를 보면서 대사를 하나 때립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나는 저 파도만 봤지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은 본 적이 없어. 그런 거예요. 바람을 못 봤네 내가. 그러니까 평생 파도만 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관상, 그 겉모습만 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파도가 바람에 의해 일어나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자신은 사람의 껍데기 관상만 봤지 그 관상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그 관상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예요? 비밀을 모르면서 껍데기만 가지고 아는 척하고 살아온 이 인생이 얼마나 무지하고 헛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구나. 육안에 갇힌 이 인간의 모습은 그저 파도만 보고 바람은 모른 채 아둥바둥거리고 아각대고 살면서 망해가는 불쌍한 인간들의 모습이 이 세상의 인간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난 현상들만 보고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못 보잖아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고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죽음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그 죽음 내면에 감추어진 진짜 빛된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죽음만 보고 있으니 울면서 아각대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 안에 함몰되어지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저 말씀을 보는데 말씀 안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 골방으로 들어가서 예수라는 내용은 못 보고 골방 자체 그 껍데기만 보고 있어서 골방만 찾아 헤매 다니는 거예요. 다들 그러다 다 힘들고 지쳐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다 잔뜩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명령을 하지, 명령을 지키면 난 천국 가겠지 착각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영생은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데도 예수를 발견을 못해요. 그 안에 있는 바람을 못 봐요. 바람.
여기서 바람이라고, 간단히 바람이라고 했지만 전 이걸 보면서 이 바람은 우리에게 누굽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누굴 보게 하세요? 바람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면. 그 껍데기로 보면 이 말씀은 그저 도덕윤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 난 천국 갈 것 같아. 말씀을 지키면 난 천국 가요. 말씀 지키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만 말씀 지킨다고 여러분 천국 갑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말씀을 다 지켜도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어긴 자들, 이미 끝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은 천국이란 그 근처에 갈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시르레이라. 그죠?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놀라운 은혜는 그 은혜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파도를 통해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는 자들이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그 바람 대신 생명 대신 성령이 있으신, 성령이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신 것들이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통해 율법의 파도를 통해 예수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바람 안에서 바람을 보는 영 안에 있게 된 자들이고 그 바람으로 인해 파도에 함몰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파도 위를 나르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파도 위를 걷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처럼.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은혜로. 그죠? 예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라는 파도도 파도 위를 걸으시는 예수만을 의존케 하시는 바람을 보게 하는 역사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들의 고백이 그래서 종국에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